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많은 방송,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공감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대안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약 한 15개 채널을 쭉 서치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그만큼 이제 감정을 공유한다, 그런 말이죠. 떠난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느끼는 감정은 같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목사가 권위주의적으로 변해버렸다. 목사가 귀를 닫고 교회 자체가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목사의 개인 심부름꾼이 되어버렸다. 목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세상 권력과 똑같은 그 권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아니 목사가 그럼 사과라도 하란 말이오.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란 말이오. 사과가 아니라 빌기라도 해야지,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면. 영적 권위 이러면서 목사는 이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대거리 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는 그 상관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과 순종은 그 의미가 있어요.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은 윤리적, 영적으로 가장 타당한 말만 하고 가장 타당한 지시만 하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지휘관이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는 것도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 없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고, 또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그 은행을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깔린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목사가 권위의 상징이 되고 목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니까 모든 성도들이 떠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다,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짝을 이루어 와가지고 예배 때도 같이 앉아있고 점심 먹을 때도 같이 앉아있고, 그리고 교제도 자기들끼리 하고, 미국의 그 한인교회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씩 15시간씩 이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떨어져 있던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친지들 만나가지고 주일 하루 종일 같이 놀고 교제하는 흡사, 그런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픈지 슬픈지 괴로운지는 나싱이에요. 관심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 사정만 있다, 이런 것이죠. 자,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도, 교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너무 밝힌다. 그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특별 기도라든가 새벽 기도라든가 또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 절기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따져보면 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걷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몰래 교역자들에게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각 구역별로 너는 100만원, 너는 200만원 이렇게 다 할당을 해서, 또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것을 또 계산을 해서 또 처음에 목표 세운 대로 거둬오지 못하는 그 교역자들에게는 막 찐빠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장막 쳐놓고 하지만 사람의 일이 비밀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너무나 권력지향적이다. 목사가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온 모스탄 대사가 서울 은평제일교회에 갔더만요. 얼마나 이걸 가지고 또 우러먹을까 참 걱정됩니다. 진짜 걱정돼요. 그동안 그 하는 은행들을 우리가 5년 7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정말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자, 하여튼 목사가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단편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 성도들의 현 상황에 적합하게 잘 버무려가지고 달달하게 엮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정말 가슴을 두드리고 자복도 하는 그러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왜 그때 말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단편 성경 구절을 잘라내서 그 상황에 맞는 성도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원하고 또 성도가 바라는 그런 말들만 달달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경륜대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시대별로 달랐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다르고 또 신약 중에서도 과도기적인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그 기록들은 대환란을 겪고 마지막 날을 살아야 되는 히브리인들에게 줄 목적으로 이 기록된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이방인들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천국을 건설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민족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오신, 희로애락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다음 요한복음,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잠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서 너희들이 죽여버린 거 아니냐. 야,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그 죄를 너희들이 어떻게 갚을래?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그 죄를 다 갚을래? 했는데 그 히브리 민족은 잎사귀에 만약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갚지 못하면 내 후손들이 갚으리이다. 이렇게 방정맞게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노예살이 했고 가서 식민살이 했고 또 북부 지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그 지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고요. 가스실에서 소리도 없이 죽어갔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합니다만은 주변의 강대국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잖아요. 이러한 죄값을 갚다가 마지막에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민족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거대한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뭉텅뭉텅 잘라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15개 채널을 봐도 공이 말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그 자체가 사탄과 마귀들의 손을 탄 병개된 극약 처방이 된 독약이 묻은 성경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근본 처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 밑에서 10형제가 났는데 한 형제는 농사 짓고 둘째 형제는 도둑놈 되고 셋째 형제는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하고 뭐 넷째 형제는 뭐 의젓하게 살고 뭐 사람은 다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게서 죄인으로 태어난 다 똑같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이 잘못들이 치유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더 잘해보자고 노력하지만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결론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진짜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그때 미국을 번성시키고 영국을 번성시켰던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아류, 저 변두리, 변방지방에 있었던 그 나돌아다니는 그때부터 이미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심지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그 유람단의 일원이 이수정이가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마가복음 그것도 마찬가지가 그때 일본에 들어온 성경 그 자체가 이미 변개된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북청지방에 들어온 성경이 이미 사탄의 손을 탄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때 그 시절은 알 수 없었던 시절이지만은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들어온 그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받고 감동받고 잘 살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변개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이
좌파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로마 카톨릭이 저본으로 쓰는 그 계열의 성경이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졌는데 왜 그걸 못 바꾸는 겁니까? 왜 그걸 못 바꾸는 겁니까? 아까도 유튜브 하나 보니까 예 PD라고 정동수 목사 그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PD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늘에 벌을 받고 있다고 또 공포 컨셉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겁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젊은 분 같은데 정동수 씨가 쓴 그 흠정역이라는 것은 성경도 아니고 성서잖아. 자기들 스스로 성서라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저에게도 하나 있는데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떡 붙여놨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큰 글자 성경 전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성경이라고 안 해요, 스스로도.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붙였을까? 자기들이 발간한 이 성경 이 자체의 과정상에 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정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치자는 겁니다. 아니, 킹 제임스 성경이 영국의 킹 제임스 대왕 시절에도 하도 성경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이 성경이 맞다 저 성경이 맞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많으니까 분란이 많으니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바로 잡아서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 원본 성경은 올바로 전수된 성경은 자국어로 이게 번역을 한 성경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 변개된 성경은 필사본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10번 필사에 있네, 5번 필사에 있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써봐야 헛일이에요. 독만 마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만 마셔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동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교하고 대조하고 확인해 보면은 반드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성경을 고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킹 제임스 성경, 한글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도에 이송호 목사님이 미국 펜사콜라 신학대학교의 럭크만 목사님으로부터 사사받아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윤경월이라는 사람이 표준역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정동수가 흠정역을 들고 나오고 미국의 김경환 씨가 또 무슨 킹 제임스 성경 어쩌고 하면서 대전에 지금 자기들 교회 지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논문도 써보고 석사학위도 받을 때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을 다 써봤잖아요. 그 논문은요, 가설이 중요하죠, 가설. 가설을 잘못 세우면은요, 논문 결과도 잘못 나오는 겁니다. 성경도 여러분 가설이 있어야 돼요. 원본은 없어졌지만은 원본의 정신이 살아서 계속 번역돼 내려온 책들이 있어요. 자국어로 각 나라 말로, 이태리 말로, 시리아 말로, 독일 말로, 영국 말로, 프랑스 말로 번역되어 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또 번역하고 해서 가장 적합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그것이 바로 원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받은 게 아니고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기자의 손을 통해서 비자의 연필 끝을 통해서 쓱쓱쓱 쓰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의 머리로 막 생각해서 쓴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대로 합시다.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삼각지 청와대실에서 일어난 일, 지금 대통령이 술 먹으면서 술 따라 했다는 게 몇 시간 안 돼서 그냥 유튜브로 튀어나와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하는 데만 사용할 게 아니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